시간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14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신 후에 11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2023년도 들어서 우리는 큐티 본문으로 요한복음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죠.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위인이나 성인들처럼 조금 뛰어난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이를 증언하기 위해 기록한 것이죠. 동시에 그 이름을 믿어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일종의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예수님의 기원이 태초에 하나님이셨음을 설명하며 시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2장부터 요한복음에서는 총 7가지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시작하는 첫 표적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2장에서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였던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 공간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직 이 요한복음에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다루지 않았던 가나의 혼인잔치를 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첫 표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든 그 시작이 중요한데 그 시작으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선택을 한 것입니다. 대체 왜 예수님의 표적이 이 혼인잔치에서 시작되었으며 여기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흔히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의문점이 첫 번째, 왜 혼인잔치였는지, 두 번째, 왜 어머니를 여자라 불렀는지, 세 번째 마지막으로 왜 제자들만 믿었다고 하는지를 토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으면서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의문점은 왜 하필이면 가나의 혼인잔치였냐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서들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고 세례 요한이 죽은 뒤 공생애를 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서와 달리 이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첫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알리며 시작을 하고 있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했던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기 위해 기록된 복음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분이실까요? 그것도 사단에게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사단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시지 시험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따라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생략이 되고 예수님의 신성,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부각되는 표적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혼인잔치일까요? 이를 위해서 먼저 본문의 맥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그리고라는 이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는 2장 내용이 앞선 1장 내용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혼인잔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앞선 이 1장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되짚고 가야 합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태초에 영원전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심을 나타낸과 동시에 실패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실패냐? 바로 이스라엘 종교의 실패입니다. 분명히 바벨론 포로 기간을 거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그와 같은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절치부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노력은 하나님과 친밀한 이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각종 율법을 지키는 일에 급급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5절을 읽어봅시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에서 이 구절이 정말로 중요한데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어둠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이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 또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차고 넘치게 예언으로 예고를 이미 수차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대 말씀을 가르치고 가장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이 구역 성경에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선구자인 앞서 보내심을 받은 이 세례 요한조차도 그를 그리스도라고 오해하는 등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이 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현재의 이스라엘은 껍데기만 남아있는 상태임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죠. 그동안 해왔던 유대인들의 종교와 전통은 자신들의 하나님을 알아보지는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말씀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혼인잔치였습니다. 그리고 그냥 혼인잔치가 아니라 포도주가 다 떨어진 혼인잔치였던 것이죠.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속담처럼 이스라엘은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과 제사 등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매우 종교적이고 거룩해 보이는 그런 민족이었지만 실상은 그 잔치에 반드시 있어야 할 포도주가 다 떨어진, 즉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텅 빈 상태와도 같았던 것이죠. 성경에서 이 포도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시편 104편 15절과 사사기 9장 13절을 보시면은 이 포도는 기쁨을 상징하는 열매로 묘사되고는 하죠.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와도 같은 이스라엘 종교는 구원은커녕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만 가며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나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결혼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신랑을 잃어버린 결혼 생활이 제대로 된 이 결혼 생활일 수 있을까요? 신랑이 떠난 이 온전치 못한 결혼 생활은 기쁨과 희망이 사라진 그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도 꿈꿀 수 없는 자리에 1장에 나왔던 표현대로 어둠만이 가득한 그곳에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것이죠.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 진정한 기쁨을 되찾아 주시고 채워주실 유일한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오셨다고 합니까?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아멘. 사흘째 되던 날,
여러분, 혹시 예수님 그리고 사흘 이 두 가지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올리시는 사건이 혹시 기억나시지 않으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일들을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사흘째 되던 날, 사실상 죽은 것과도 같은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스라엘의 혼인잔치에 그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드디어 부활의 소망이 그들에게도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흘이라는 표현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35절, 43절을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1장 앞선 1장에 보시면은 이튿날 요한이, 또 이튿날 요한이, 이튿날 예수께서 라면서 계속해서 성경은 이튿날이라는 시간을 일부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일어난 이 사흘째 되던 날까지를 계산하면 정확하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숫자 7은 다들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하고 또 7일, 이 7일이라는 날짜는 하나님의 창조한 그 창조의 날을 의미하죠. 즉 이 장은 시작부터 이 날짜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하실 새 창조의 은혜의 때가 완전히 완벽하게 무르익었음을 우리에게 예고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예언으로 가득한 구약의 이사야서에서 혼인잔치는 사실 메시아께서 통치하시는 날을 표현하는 은유였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날에 일어난 첫 번째 표적이 바로 말씀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물을 채운 물덩이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본문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아멘. 본문은 유대인의 이 정결 예식을 위해 사용되었던 물덩이에 채운 물이 포도주로 변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을 상징하는 이 물덩이는 더 이상 이 물덩이 안에 물이 없는 것처럼 더 이상 그들의 이 종교로서는 은혜와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그곳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만물을 변화시키는,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런 새로운 창조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가나의 혼인잔치는 단순한 잔치를 넘어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메시아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본문을 읽으면서 둘 수 있는 두 번째 의문점은 왜 예수님께서는 이 어머니인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요 라며 조금 예수님답지 않게 차갑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죄송합니다. 혼인잔치의 신랑은 아마도 마리아의 친척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데 본문을 보시면 손님으로 초대되어 온 마리아가 혼인잔치에서 손님들에게 가장 알리기 싫어하는, 어쩌면 민감한 부분일 수 있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결혼식에서 포도주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어떤 그런 사이드 메뉴가 아니라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정식 메뉴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손님에게 알리기 곤란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이 상황을 마리아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 결혼식이 마리아의 가족과 관련된 결혼식이었음을 암시하는 것이죠. 또한 뒤이어서 마리아가 하인들을 향해서 명령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친척의 집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 일을 예수님께 알려주자 왜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를 향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차가운 반응을 보이시는 것일까요? 이 여자여라는 표현에 대해서 귀부인 등 여성을 높이는 표현이었다라고 설교를 들으신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여자여라고 번역된 헬라어 귀나이라는 이 단어에는 보통 여성을 가리키는, 보통의 여성을 가리키는 뜻밖에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과부를 부를 때도 동일하게 귀나이라고 한다고 하지요. 대체 왜 예수님은 갑자기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 여자여 라며 마치 남을 부르듯이 남대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항상 마음속에 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구세주이심을, 아주 특별한 분이심을 생각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덧 장성한 예수님과 함께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셨다가 포도주가 떨어진 곤란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이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구세주로서 그의 능력과 영광을 이참에 드러내주길 마음속으로 바랬습니다. 즉 그녀가 예수님께 한 말은 단순히 야, 포도주가 없으니까 아들아 네가 밖에 나가서 포도주를 좀 사와라 라는 어머니로서의 요구가 아니었던 것이죠. 만약 어머니로서 그렇게 예수님께 얘기를 했다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 여자여라고 부르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향해 아들이 아닌 구세주로서 당신이 좀 이 상황을 어떻게 좀 해달라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있어서 포도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미와 조금 달랐습니다. 그리스도에 있어서 이 포도주란 십자가에서 흘릴 새 언약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훗날 제자들과의 만찬에서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마가복음 14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문제는 이 예수님께서 이 구세주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녀 역시 어둠에 속한 아주 무지한 상태였던 것이죠. 비록 육적으로는 자신의 뱃속에 잉태하여 낳은 자식이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자신의 구세주였습니다. 그런 구주 예수님을 그녀는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고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이 그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주기를 감히 명령을 했던 것이죠. 포도주가 그리스도께 어떤 의미인지 알았다면, 그녀가 자신의 구주란 것을 온전히 생각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반응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여자여라는 표현에는 자신이 더 이상 당신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공생애를 시작할 것이니 그에 합당한 존경을 표하라는 질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내 때, 즉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구세주로서 이것을 답하신 것이죠. 본문의 예수님의 이 마리아를 향한 진책은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의 진정한 왕이시자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무지하여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마리아와 같은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가리켜 질책하신 것이죠. 어쩌면 마리아는 이런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질책에 당황했을 수도 있지만 그녀는 곧바로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마리아는 분명 실수를 저질렀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바로 자신의 명령이 아닌 오직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일을 증행할 것을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첫 표적은 마리아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신 일이 아닙니다. 오직 자신의 방식과 스스로 선택하신 때에 따라 행하신다는 것을 요한복음이 이 짧은 대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혹여나 있을 이 마리아를 신성시하는 일들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님을 혹시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마리아처럼 어쩌면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기도로 이렇게 저렇게 이런 것들을 해달라 명령하면 반드시 내 기도에 맞게 응답하셔야 하는 우리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존재 정도로 우리는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실망하고 돌아선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마리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겸손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야 할
연약할 피조물 따름인 것이죠. 혹시나 우리 삶에서 이 주님을 향한 경외와 순종을 잃어버리셨다면 다시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어둠이 아닌 빛의 자녀가 되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본문을 읽으면서 들 수 있는 세 번째 의문점은 왜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만 믿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살펴보았을 때 이 포도주와 관련하여서 처음 문제 제기를 하고 과정을 지켜본 사람은 마리아였지요. 그리고 이 마리아를 통해 이 잔치집의 하인들 역시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여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모든 그 과정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까지 우리가 진행이 되었다면 우리가 믿음이 누가 가져야 되겠습니까? 마리아와 그 하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기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이 그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인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게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갈릴리 가나에서인데 약간 오타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 가나의 혼인잔치 본문의 설교를 들을 때 하인들의 이 물을 떠다온 하인들의 순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 포도주의 기적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작 성경은 왜 제자들의 믿음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다시 본문 1절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원어 성경에서 1절이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그와 연결된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우리 50절과 51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부르시면서 그가 예수님을 따른 것이 정말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기적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준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임을 꼬집으십니다. 분명 혼인잔치 이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부족한, 그 믿음이 확실치 않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 나다나엘과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보다 더 큰 일, 지금 너희들이 경험한 것보다 더 큰 일들, 내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너희가 볼 것이다라는 거 말씀하셨고, 그 일이 바로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사흘 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즉 이 기적은 처음부터 다른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행하신 표적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마리아도 하인들도 동일한 기적을 경험했지만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제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나타내셨던 것이기 때문에 오직 제자들만이 반응하여 믿음으로 나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11절에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광을 나타내셨다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확증해 주신 아주 영광스러운 증거를 보여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후로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보여주는 모든 표적과 기사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대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언해주는 역할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우리는 큐티로 지금까지 살펴본 이 4장 내용까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인이 왕의 신하에게까지 전해지는 과정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죠. 사도행전이 그 믿음의 진보를 처음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미 예수님 때 이 요한복음에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이 먼저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진보를 보며 이를 두고 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적들은 믿음의 확증과 진보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믿음은 우리가 얻고 싶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역사하신 것처럼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필요한 택한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 그 어떠한 공로도 없지요. 오직 겸손하게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신 주님께 합당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둠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음을 믿으십니까? 또한 우리가 구해야 할 주님의 표적은 우리 개인의 삶과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을 위한 것임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의 삶 역시 겉으로는 화려한 이 잔치집 같아 보여도 속은 텅 빈 그 기쁨이 사라진 인생일 뿐입니다. 그런 삶에 기쁨의 포도주를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오직 예수님 뿐이신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신 분이 계시다면 내 삶에서 혹시 예수님이 아닌, 합당하게 채워져야 할 그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모시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우리 삶의 자리에 진정한 소망이요 구원 되신 예수님을 초청하셔서 그 삶의 영광과 기쁨의 포도주가 가득 넘치는 그런 풍성한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